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였습니다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살아온 것,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를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가족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맑은 하늘을 보게 되는 것도 가을이니 그러려니 하는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추석의 인사를 좀 나누시지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름달 보셨는지요? 이 추석은 그야말로 풍성한 우리 민족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진행되어서 4일 동안 고속도로의 모든 요금도 다 면제하여 주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이 가족 만남의 시간이 곧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석 한가위의 명절입니다. 이 한가위의 명절은 그해 지은 농산물 곧 첫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 첫 추수되는 곡식과 또 여러 열매를 가져다가 그 풍성함을 나누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앞에는 항상 풍성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인사하는 절기는 이 추석 한가위의 명절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부활절이 참 중요한 절기이지만 풍성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추석,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시고 마실 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육적으로만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차원에서도 풍성하고 넉넉한 이 한가위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특별히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음식과 관련되어진 용어 중에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좀 쓰지 않으면 지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곧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왜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다 먹지 못해서 식탁에서 내려놓는 순간 그건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내가 다 먹지 못하고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배가 불러서 다 먹지 못해서 식탁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상한 음식, 이건 이해가 되어집니다. 기간이 지나서 음식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이 상하였기 때문에 상한 음식이다, 음식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다 먹지 못한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부르기를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것으로 냉장고를 샀습니다. 옛날 냉장고를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버릴 때에 예전에 쓰던 냉장고를 쓰레기 냉장고 혹은 가전제품 쓰레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가전제품을 폐가전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옷도 입다가 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입다가 버리는 순간에 옷 쓰레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헌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 옷 수거함에 헌 옷을 넣으면서 헌 옷 수거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은 식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남겨진 음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잔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겨진 음식, 남겨진 밥과 반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잔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까지 내가 먹었지만 더 이상 내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어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잔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내려놓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쓰레기 취급을 하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어떻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한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잔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배불리 먹고도 잔반이 남을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모자라요. 아무리 있는 거 다 먹어도 배고픈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없으니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말도 자연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차려진 것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 먹을 수 없고 이것은 입맛이 나와 맞지 않아서 먹을 수 없으니 남긴다. 그 남긴 모든 것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먹고 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남는 남은 잔밥으로 개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야말로 남는 음식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생선살 다 발라먹고 생선 뼈를 넣어서 물을 조금 부어서 개밥으로 주곤 하였습니다. 넉넉히 먹은 개가 없어요. 사람들도 넉넉히 먹지 못하는데 그 남은 것으로 만든 것을 개에게 주는데 넉넉히 먹을 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밥이 넉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조차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남겨진 모든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 만큼 많은 것을 먹고도 남깁니다. 좋은 것을 먹고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남는 삶의 환경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최첨단의 물건들로 무장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학기 초가 되면 꼭 검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이 초등학교를 나왔는가, 중학교를 나왔는가,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을 조사하였습니다.
집에 가전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TV가 있는가, 라디오가 있는가, 가전제품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사는 집이 자기 집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아니면 사골세인지를 물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별로 손들 것이 없어요. 집이 TV가 있는가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손을 들고 우리 집에는 TV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화도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0년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의 시간들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 얼마나 많고 넉넉한 것을 풍성하게 소유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한국은 잘 사는 나라,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나라, 한국은 최첨단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심리의 문제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경제 문제만 개입하는 것 아니시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개인의 위생의 문제도,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강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사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36년간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를 끝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년 동안 한반도에 치열한 6.25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북에 치열한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서도 오늘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손길,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을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의 결과 이 풍성함을 맞이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주신 그 섬세한 사랑의 결과 오늘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결과 오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언하는 바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이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철학적인 개념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의 환경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지요. 그분을 통하여 생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질서를 따라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오늘 저녁에도 밤에 달은 뜰 겁니다. 하늘의 별들은 빛날 겁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생동한다라고 한 말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세계의 모든 질서, 우주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알고 내가 만지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입니다. 내가 듣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환경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삶의 환경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소유하며 그 풍성함과 은혜의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너머에 있는 별들과 우주의 공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환경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열심히 운동한 결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건강을 주신 결과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 중에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바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값을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모든 공기도, 내가 쏘는 모든 햇볕도, 우리의 삶 속에 내리는 모든 단비도, 모든 생명의 기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돈을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숨쉬는 모든 순간에 공기를 숨쉴 때마다 너 값을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쉴 때마다 1원을 내놓아라 라고 한다고, 그 공기값 내기 위해서 우리가 365일 수고하여도요 그 공기값을 다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 햇빛의 아름다움과 단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원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새를 먹이고 계십니다.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어려움이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칩니다. 그 평안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바가 그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른 찬양의 제목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 이후에도 온 회중들이 함께 고백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경민 씨가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설교의 내용과 부합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소유의 문제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왔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 내가 일한 결과,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한 결과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깨달아 보니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24시간 365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헤아리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결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지속돼요. 오늘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유독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한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가뭄 이후에 비가 오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비로 인하여 또한 많은 고통과 또 희생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난 이후에 우리는 오늘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피해가 와도 대구 지역은 피해가 없고 다른 지역은 폭풍이 와도 대구 지역은 별 피해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에서 그 감사의 고백에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장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비 피해를 복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함에서 시작하여 나누고 베풀고 건네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움켜쥐므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하여진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예전보다는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가위가 풍성하고 넉넉해서 행복한 추석이라고 고백하시나요? 그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푸는 손길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결국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베푸는 손길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